다 같이 조용히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멘.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완벽한 시간표와 완벽한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의 평생 가는 길이 축복을 받는 증인의 길에 서게 하여 주옵시며 축복에 묶이지 않고 오히려 축복을 전달하는 귀한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3일 저녁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주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정말로 이 말씀을 붙들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에게도 동일한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과 성경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성도가 누릴 흔들리지 않는 축복입니다. 우리 이번 주에 야곱이 자녀들에게 했던 축복에 대한 말씀을 같이 받으셨는데, 그 중에 요셉이 받았던 축복, 바로 흔들리지 않는 그 축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축복을 해주고 싶고 또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하지만 우리가 축복을 해줄 수 없는 이유, 그리고 자꾸 흔들리는 이유가 왜 있는가부터 아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왜 축복을 못 해줍니까? 나도 축복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말을 못 해줍니까? 내가 경험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말을 해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그래서 반복되는 문제, 반복되는 갈등과 반복되는 힘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창세기 1장 3절, 빛 대신 그리스도, 창조의 영 대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바로 복음의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축복. 그래서 우리가 축복이 뭔지를 모르면 그리스도가 축복이고 이 말씀이 축복이고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게 축복이다라는 게 안 깨달아지시면 우리는 반드시 흔들릴 일이 오면 옛날 축복으로 돌아가세요. 옛날 축복이 뭡니까? 당장 내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사람들은 그걸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잘 됐으면 정말로 내 인생에 행복하게 풀렸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이 영적인 세상이고 영적인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오히려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짜 축복을 깨닫도록 문제와 사건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게 풀려나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맞구나, 그래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를 체험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게 축복이고
이 말씀이 목사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이 되는 게 축복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분량대로 받는 축복이라고 합니다. 말씀대로 받는 축복이요. 그게 분량대로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 같아서는 막 부자가 되고 어마어마한 돈이 내 통장에 쌓이고, 근데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말씀대로 분량대로 축복을 받아봐야 미래에 더 큰 응답을 받아도 그때도 분량대로 축복을 받아가시게 됩니다. 이게 강단 말씀의 첫 번째였죠. 분량대로 받는 축복. 하나님은 지금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축복을 가장 알맞게 주고 계십니다. 내 형편, 내 상황, 내 조건에 맞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 따라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균형 있는 축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말씀과 내 직장, 내 경제를 같이 가게 하십니다. 이게 같이 안 가면은 그 사람은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제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말씀을 잘 인도받으면서 내 자녀가 잘 돼야 됩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내가 말씀 속에 잘 인도받으면서 경제응답 받으셔야 축복이에요. 왜 그렇죠? 그래야 응답이 안 묶입니다. 말씀에 묶여요. 말씀을 붙잡았더니 오는구나가 체험됩니다. 따라오는 축복. 그런데 응답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으면요, 말씀을 안 붙잡습니다. 응답이 복음이라, 능력이 복음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분량대로 그리고 균형 있게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이 결론난 축복입니다. 결론난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미래에 주시겠다고 한 축복이 있으니까 오늘 그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포도주로 옷을 빨고 포도주를 너무 먹어서 눈이 빨개지고 그런 얘기 했죠.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너무너무 돈이 많아서. 그 얘기 듣고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돈 많아진다니까. 근데 중요한 건 돈이 많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내가 그 응답에 취하거나 묶이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래서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결국 경제를 벌고 산업을 해야 될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증인 되기 위해서 그래요. 증인. 전도하셔야 되잖아요. 선교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산업에 붙잡혀서 죽을 때까지 일하시겠습니까? 내 산업은 돌아가고 나는 목회자와 전도자와 함께 전 세계 현장 다니면서 증인으로 쓰셔야 됩니다. 마음껏 간증하셔야 돼요. 진짜 복음 붙잡은 산업인이 어떻게 응답받았는지 증인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 목표입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전도와 선교 현장에 있는 산업인. 얼마나 멋진 줄 아십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58절 말씀. 고린도 교회에 주셨던 바울이 했던 말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굉장히 복잡한 동네입니다. 이민자가 많았고 우상 숭배도 많았고 굉장히 힘든 동네였습니다. 지금의 미국보다 더 힘든 동네예요. 거기에 교회가 있었는데 얼마나 성도들이 힘들었는지 바울이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흔들리지 말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주의 일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인도받는 그 일에 더욱 힘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실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성취되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 듣는 게 헛되지 않습니다. 주의 일에 힘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걸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오늘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주제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왜 성도가 흔들리는지에 대해서부터 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도 흔들립니다. 아무리 말씀 붙잡고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복음해도 흔들리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써 있는 바로 틀린 경험이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경험은 중요합니다. 일을 해나가는데. 하지만 복음이 없는 경험이 사람에게 쌓여 있는데 그게 앞서면 복음보다 반드시 다른 얘기를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라 빌립보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바로 그 장면입니다.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잘 알았냐? 마태복음 15장에요. 이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는 걸 봤어요. 능력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본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떤 생각으로 나를 따라오냐 그겁니다. 그랬더니 정확하게 얘기하죠.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하나라고 합니다. 자기 경험을 갖고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가 누구냐? 내 병 고쳐준 사람. 예수가 누구냐? 우리 자식. 대학 가게 한 분. 그런 식입니다. 복음 없는 경험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경험이 와야 예수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그런 응답이 와야 내가 교회 가겠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나중에 마태복음 15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진짜 그리스도 맞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들이라면서 네가 스스로 내려와 보라고 합니다. 예수님 못 내려오니까 어떻게 하죠? 조롱하고 떠나갑니다. 잘못된 경험이 내게 있으면요. 내가 받은 응답이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받은 경제가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예수를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영접운동이 되는 것도 내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된다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그건 내 경험이죠. 뭐가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창세기 1장 3절로 넘어가는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을 쫙 얘기합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그리고 얘기하죠. 우리가 이 말씀 성취의 증인이다. 내가 아는 그리스도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응답 아니고요. 돈 잘 벌어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도 모르게 내가 경험한 그 경험을 복음이라고 착각을 해요. 복음 아닙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 주시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가 우리에게 있는 복음을 앞서는 틀린 주장과 고집 때문에 우리가 흔들립니다. 고집이 있고 주장이 있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게 있어야 쭉 밀고 나가죠. 한 가지 일을. 근데 중요한 건 말씀 없이 고집하고 주장하면 반드시 틀린 방향으로 계속 가요. 한도 끝도 없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과 식사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난리가 났죠. 왜 성경에 써 있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과 식사를 했느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거 아닙니까? 말씀에 써 있어요. 할례 받지 않은 자와 식사하지 말라고. 근데 이 말씀 가지고 대들었는데 왜 이게 고집이고 주장입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워낙 말씀도 없고 힘이 없으니까 이방인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복음도 주시고 말씀도 주셨잖아요. 얼마든지 이방인과 어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말씀에 묶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전에 주셨던 말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20년 전에 이 말씀 붙들고 응답 받았는데 내가 지금도 그 말씀 붙잡고 있다고. 참 좋은 거지만 하나님은 20년 전에도 역사하셨지만 오늘도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내 말씀이 있으면 갱신이 되고 회복이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고집으로 바뀌어요. 하나님 말씀 이건데 왜 그렇게 하냐면서.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래서 바울이요, 고집을 해야 될 상황인데 고집하지 않습니다. 아시아로 가겠다고 고집하고 주장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막으셨다 라고 합니다. 진짜 고집하고 주장하셔야 될 게 뭐냐면 복음을 고집하셔야 돼요. 말씀을 주장하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 수용하고 양보하셔도 돼요. 다른 고집과 주장이 있을 때는 그래서 그게 말씀이라 할지라도 오늘 내 상황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들립니다. 오늘 내 말씀이 아니면 흔들려요. 마지막 세 번째가 사람과의 다툼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 써 있듯이요, 다툼으로 인해서 성도가 흔들립니다. 16장 16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하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떠나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람끼리 있으면 분쟁하죠. 당연히. 상처도 되고. 그런데 왜 바울이 이런 자들을 살피고 떠나라고 했느냐? 여기 말을 잘 보시면요,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거치게입니다. 이게 거칠다, 터프하다 이 뜻이 아닙니다. 영어로 보면 put obstacle in your way라고 써 있습니다. 장애물이요, 장애물. 왜 그 사람이 한 그 말과 행동과 그 표정을 네 마음에 장애물로 두고 하루 종일 네가 할 거 안 하고 그 말에 넘어지느냐, 그 말입니다. 마음속에 있어요, 사람이 장애물이. 몇십 년 전에 했던 그 말이 장애물로 딱 있어갖고 말씀 따라 걸어가야 될 그 길에 그 장애물만 나오면 그만 걸려 넘어져요. 못 갑니다. 하루 종일 그 사람 말이 떠오르고 그 사람 행동 때문에 내가 너무 화가 나고, 그러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이게 누가 하는 짓이겠습니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사단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장애물을 그냥 놔두게 합니다. 무슨 보물처럼 딱 갖고 놓게 해요. 영적 상태 망가지도록. 너 괜찮아 해놓고 장애물 딱 만나면 넘어져.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과의 다툼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요, 내 안에 과거로부터 있던 그 장애물을 제거하라고요. 있어요, 우리에게 그게 제거가 돼야 하나님이 내게 줄 축복을 준비하고 오늘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걸 하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8절 요셉이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 말이 요셉 안에 있던 장애물이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거치게 하는 게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 장애물이. 그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 제거할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인도받는 자로 바뀝니다. 혹시라도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 때문에 우울하거나 짜증나거나 힘드셨다면 흔들리지 마시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그런 장애물과 흔들림에서 벗어나서 매일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들어가길 원하십니다. 이 축복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흔들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성경의 인물들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요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경제 문제에 대한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경제 문제에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손해를 본다거나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기면요, 흔들리게 돼 있어요. 자, 본문 창세기 14장 23절을 제가 써놨습니다. 이게 롯이 전쟁에 패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소돔 왕과 싸우고 했던 그 장면입니다. 이미 아브라함 집에 가병 318명이 있었습니다. 즉 10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집에서 밥을 먹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돈이 왜 필요 없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14장 12절에 소돔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품을 네가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이게 굉장히 이렇게 좋은 제안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당시에는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다 갖고 오는 겁니다. 근데 이 소돔 왕이 속이는 거죠. 지금 물품만 가져가. 사람 내가 가져갈게.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실 한 우락이라도 가져가지 않겠다. 근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안 가져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11조를 냅니다. 아브라함 돈 번 적 없어요.
11조를 내요. 월급 안 들어왔는데 오히려 11조를 내고 안 가져가겠다 그겁니다. 내 경제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왜 그 짓을 하겠냐 그겁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경제가 이렇게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안 흔들리느냐? 그 비밀이 창세기 13장 18절에 있습니다. 마므레 상수리 숲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를 불렀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 축복이 뭔지를 압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 축복이 진짜 축복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면 부자 될 것 같으시죠? 절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체험한 게 바로 그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흔들리지 않은 경제, 그러니까 안 흔들리는 거예요. 불신자가 주는 돈 안 갚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삭을 보십시오. 여러분, 문제가 계속 반복되면요 흔들립니다. 근데 창세기 26장 14절에 보시면 이삭이 100배 축복을 받고 거부가 됐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혼이 나죠. 똑같은 짓을 했다가 아버지랑. 그 다음 장면이에요. 그래서 거부가 되었더라 라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이삭이 아들 딸 많이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 해야 되는데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우물을 파는 족족마다 계속해서 뺏겨요. 싸우고. 블레셋 사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사람들이 달려듭니다. 근데 신기한 건 이삭이 그것 때문에 짜증냈다고 안 써 있고요. 우물을 메꾸면 다른 데로 갑니다. 계속해서 다른 데로 가서 우물을 파서 결국은 셈의 근원 르호봇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 이삭이 역시 믿음이 좋았구나. 그 말이 아닙니다. 왜 이삭이 이렇게 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삭이 뺏기지 않는 우물, 다투지 않은 우물을 얻은 이유가 창세기 26장 23절에 적혀 있어요. 우물을 얻은 다음에 이삭이 하는 행동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예, 부엘세바가 어떤 곳이라고요? 말씀에 집중하는 장소요. 우물 때문에 내가 신경 안 쓰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우물, 다투지 않은 우물만 생기면 나는 이제 말씀에만 집중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안 흔들린 겁니다. 다툼이 되는 우물은 내 우물 아니에요. 그거는 너 가져 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물이 있지 않겠냐? 다투지 않은 우물, 그게 르호봇이에요. 그 우물을 얻고 나서 이삭이 그래서 말씀에 집중합니다. 흔들릴 일이 왔는데 안 흔들려요. 예배에 성공하고 말씀에 집중하겠다, 거기에 내 기준을 두니까 경제 문제가 와도 안 흔들리고 같은 문제가 계속 와도 안 흔들립니다.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이 누렸던 흔들리지 않은 그 축복이었습니다. 요셉은요, 창세기 39장 2절 너무나 잘 아시는 요셉. 끊임없는 고난과 문제를 당했는데 왜 안 흔들렸습니까? 요셉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기 때문에. 함께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지금 오는 모든 문제가 증인될 문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22절, 우리 이번 강단에서는 안 봤습니다, 이 구절을. 근데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노래도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요셉은 열매가 주렁주렁한 가지와 같고 샘가에 늘어진 가지요, 담장 너머로 뻗어가는 가지다. 왜 늘어졌다고 하십니까? 열매가 주렁주렁 맺으니까요. 요셉의 그 삶이 없었으면 절대 그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요셉은 흔들릴 상황에서도 그래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면서 담장 너머로 가지를 뻗을 만큼,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 만큼 응답받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람이 절대 아니세요. 내가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진짜 응답 받으셔서 경제 문제 온 사람에게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늘 힘든 반복되는 문제 때문에 힘든 사람에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진짜 문제 그게 아니라고요.
답이 없는 사람에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내게 열매를 주시기 위한 시작이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개인 안의 문제는 문제 아닙니다. 말씀 속에 들어갈 기회요. 교회가 갱신할 축복의 시작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께서 한국에 있는 어느 교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복음운동하는 교회입니다. 잘 있었는데 들어보니까 교회 안에서 큰 다툼이 있으셨대요. 교회가 파가 나눠지고 이 사람 하는 얘기 저 사람 하는 얘기 제가 들어보니까 둘 다 맞는 얘기인데 교회를 사랑해서 하시는 얘기인데 자기 생각 주장이 너무 강하세요. 보니까 그러니까 뭐 담임 목사님도 힘을 없으세요. 얘기를 못 하실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어 하신다. 막 교회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너무너무 좋은 교회인데 왜 저러실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 정말로 그게 문제가 됐다면 이 성도들이 뭘 해야 됐을까? 그 주간 주시는 강단 말씀에서 답을 얻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이걸 주장해야 될지 이걸 내가 갖고 가야 될지가 답이 나올 텐데 이 각자의 생각과 주장이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막 흔들리는 성도들을 보게 됐거든요. 그러고 보면 참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말로 다들 말씀을 통해 인도받으시고 말씀을 통해 답을 얻으시고 정말로 우리 LA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가 받은 축복이 정말 이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요. 이게 자랑이 아니라 진짜 그냥 팩트로 말씀드리면 다른 많은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 한 분 진짜로 하나님 주시는 흔들리지 않은 사람으로 계속해서 인도받고 계십니다. 어제도 제가 확인을 했고요. 우리 두 청년을 통해서 제가 지금 계속 만나는 분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흔들린 상황이 다 와 있어요. 힘든 상황들. 우리 성도님들 다 문제가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강단 말씀으로 매일마다 매주마다 답을 얻으면서 가시니까 그냥 뒤돌아보면 문제가 해결돼 있고 문제가 아니고 계속해서 증인으로 서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 교회 우리 교인이 한두 분을 우리가 수출을 해드릴까. 가시면 아마 다 뒤집을 텐데. 참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반드시 축복하시리라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는 자로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훈련하고 계십니다. 이 응답을 놓치지 마시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그래서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인도받고 흔들리지 않으면 반드시 창세기 5장 42절의 응답이 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어디 가든지 간에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그냥 말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내 삶을 통해 말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강단 말씀 붙잡고 이렇게 응답받았더니 내가 이렇게 증인됐다. 그 말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내 말씀 붙잡고 있었더니 사도행전 2장에 3,000명의 제자가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축복. 그 후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말로 말씀에 인도받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예전에 유목사님 했던 말이 있으시잖아요. 교만하지 말라고. 응답을 주실 테니까 진짜 그릇 준비하고 이렇게 막 떠벌리 생각하지 마시고 조용하게 주시는 응답 가지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개인이 앞으로 받을 응답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매주마다 말씀하고 계시고 더 중요한 건요. 사단이가 방해를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말씀 붙잡고 인도받으면 어떻게 바뀔 줄 알기 때문에 사단이 방해를 해요. 이런저런 사람으로 이런저런 생각으로 그 생각에 속지 마시고 계속 말씀 따라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입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반드시 산업의 증거 주십니다. 진짜입니다. 정말 복음 갖고 있으면요. 쓸데없는 데 에너지 안 씁니다. 집중하시게 돼요. 산업도.
무일푼으로 쫓겨난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얘기가 사도행전 18장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씀 붙잡고 바울과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 여기까지는 아시죠? 자, 그러면 바울과 이 브리스가 아굴라가 만난 다음에 과연 브리스가 아굴라가 언제부터 정말로 경제 걱정 안 하고 바울을 마음껏 도왔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한 10년 정도 해야 한 5년 뛰어야. 근데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보면요. 1년 반이 지난 후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울과 함께 말씀 운동하면서 산업을 했는데 1년 반이 지난 후에 이 바울을 돕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도왔느냐?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요. 아볼로라는 목사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 줍니다. 근데 거기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살던 데가 아니에요. 바울과 함께 이미 전도운동을 같이 다녔습니다. 그러면 대충 따져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바울과 함께 산업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정확히 1년 반에서 2년 후에 이 브리스가 아굴라가 자기 산업 현장 돌보지 않고 바울 목사님과 같이 다녀도 될 만큼 응답을 주셨단 말 아닙니까?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믿음 좋았나 보다. 금방 응답받고. 그게 아니라 그만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흔들리지 않았던 인물이었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복음과 전도에 올인했던 사람. 우리에게 주신 산업의 이유, 경제의 이유, 전도하고 선교하라고요.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 속에 들어갈 때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동역자, 보호자, 식주인, 여러분이 받을 축복입니다. 이게 목사님에게만 붙여주시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내가 나중에 만남의 축복이 있고 그 말이 아니고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가정이 교회로 바뀌고 여러분 사녀 현장이 교회로 바뀝니다. 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흔들리지 않는 자들이 모인 게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우리 임마누엘 언약교회를 부르셨습니다. 그 가정으로 여러분 가정을 부르셨고 여러분 가문을 부르셨다니까요.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 언약으로 흔들리지 않는 가정. 그게 여러분의 산업 현장이요, 여러분의 직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내가 흔들리면 절대 그런 사람 안 붙습니다. 왜 안 붙이느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적혀 있잖아요. 예수님이 축복하실 때 딱 하나 보았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베드로의 축복을 못 누리면, 반석의 축복, 흔들리지 않는 축복을 못 누리면, 그래서 우리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못 세우세요. 우리 위에 하나님이 경제를 주실 수가 없다니까요. 흔들리면.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그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받을 응답이 어마어마한데 딱 하나님 보시는 게 뭐냐? 내가 지금 반석으로 바뀌어가고 있는가입니다. 흔들리지 않느냐? 내 고집, 내 생각, 내 주장, 사람과의 다툼, 내 안에 있는 장애물, 그게 여러분들로 하여금 와야 될 축복을 하나님이 못 주시도록 만드는 방해물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시면 못 느껴지십니까?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 김영재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전혀 아닙니다.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 대언하는데 저는 하나님이 그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응답, 여러분의 주시는 응답은 그래서 다릅니다. 반석이 되는 응답입니다. 여러분 산업이 반석이 되고 여러분 가정이 반석이 되고 여러분 가문이 세기복음화 할 반석이 되는 그 가문으로 바뀌는 축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문제 환난은 문제 환난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있습니다. 정말로 이 시간표를 여러분이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유다에게 줬던, 야곱에게, 요셉에게 줬던 그 축복이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한 분께서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기존교회를 다니시던 분인데 다락방 전도동을 접하셨어요.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제 자기가 알게 됐는데 너무 좋은데 정말로 이 속에 있으면 축복받냐? 정말로 여기 있으면 성공하냐?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중심이 성공하고 싶다 이게 아니에요. 정말 복음 제대로 들으셨어요. 근데 궁금하신 거죠 이제. 진짜 이 안에 있으면 성공하냐 그거예요. 복 받고 다 그거 원하잖아요. 그거 제가 분명히 얘기해 드렸습니다. 정말로 이 안에 계시면 복 받습니다. 왜 복 받느냐? 말씀이 또 받으니까. 진짜로 삶의 경제 응답을 왜 안 주시겠습니까? 그럼 저는 목사님 말만 믿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 말을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라고. 이분이요. 제가 있는 동안 계속해서 이 말씀 속에 있는데요. 이분이 잘못된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말씀의 인도 따라 제가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하시는데 계속 문제는 오는데 말씀 따라 인도 받으시니까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계속 넘어가요. 승진도 되시고 돈도 조금 더 모으시고 응답받고 결혼도 하시고 아이도 낳으시고 잘 되세요. 제가 미국 올 때쯤 됐을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절대 벗어나지 마시라. 계속 말씀의 흐름 따라가라. 이분이 알겠다고 했거든요. 제가 나중에 들었어요. 교회로 옮기셨더라고요. 싸웠대요 누구랑 또. 못 넘어선 거죠 이제. 말씀 따라 인도받으니까 체험만 하셨는데 내 안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를 못하신 거예요. 말 하나에 딱 걸려갖고 그게 못 다니겠다고 나는 다른 데 가셨어요. 어떻게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교회 가셔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한다는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힘드시대요. 처음이 어렵지요. 한번 걸려들면요 사단은 계속 겁니다. 그러니까 안타깝다. 누가 옆에서 좀 도와드렸으면 저분이 그때 그 상황이 됐을 때 다시 말씀으로 인도받도록 누가 조금만 도왔으면 지금 더 큰 응답 받았을 텐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축복을 받기로 작정된 자입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부어주시기로 작정됐다니까요. 전에 이런 말 할 땐 저도 안 믿겼어요. 전에는. 근데 제가 그 축복을 조금씩 받아보니까 알겠어요. 진짜 하나님이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축복하시기로. 근데 우리 안에 있는 것만 빨리 제거가 되면 돼요. 갱신하고. 결론입니다. 그래서 1번 버려야 할 것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이 버려야 될 것. 복음 없이 쌓인 내 경험, 내 주장, 내 고집.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안에 있는 장애물. 특별히 사람에 대한. 옛날에 그 사람이 나한테 이 말을 했는데 그게 내 안에 팍 가시가 박 그거 다 버리셔야 됩니다. 장애물이에요 그거. 축복 다 받아야 되는데 못 받게 하는 장애물.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기준이 말씀으로 바뀌도록. 말씀. 하나님 말씀이 버리라고 나왔으면 버리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으라고 그러면 있으시면 돼요. 강단의 말씀 기준으로 날마다 바뀌시기 바랍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꼭 갖고 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배에 성공하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나만의 영적인 스케줄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는 것도 스케줄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사단도 압니다.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예배가 그냥 드리는 예배로 바뀌면요. 우리가 집중력을 잃습니다. 그 말씀 똑같은 말씀이지 그러세요. 똑같은 말씀 아닙니다. 매주 매일마다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내게 필요한 말씀. 그 응답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내 모든 기준이 예배가 되도록. 예배 기준. 예배가 먼저고 그 다음 내 산업이 되도록. 결론 세 번째입니다. 반드시 받으셔야 될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개인 복음화입니다. 개인이 영적으로 살아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산업 복음화. 산업이 교회가 돼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교회 복음화.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흔들리지 않는 응답들이
오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하셔야 될 것이 그래서 말씀 기준, 예배 기준, 은혜 기준입니다. 이게 내 힘으로 안 되시기 때문에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마시고 정말로 기도하십시오. 내가 이제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셔야 되겠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이 말씀이 그냥 좋은 말씀이 아니라 내게 성취될 말씀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경제를 받을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받았는데 우리는 못 받겠습니까? 교회가 사람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은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와 가정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한 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축복을 평생 누리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을 깨닫는 귀한 말씀 묵상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자로 부르신 줄로 믿사오니 지금 우리의 상황과 형편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고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어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셔도 문제없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자의 증인되게 하시고 평생이 축복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평생 역사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